누가복음 7장 9절과 10절, 누가복음 7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이만한 믿음이라는 큰 믿음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하는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에 그러나 해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분이죠. 여러분에게 수없이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해결이 된 것처럼, 니고데모가 인생에 출세를 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공허할 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 거듭남의 비결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려졌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남편 5이나 바꾸고 가정이 그렇게 깨어져서 너무 인생이 공고했지만 우물가에 주님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이 들어 참 가족도 누구도 돌볼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나 갔던 것처럼, 정말 베세다 강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주님 계시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초막절 절기를 지켜도 일주일 내내 지켜도 목마르지만 주님이 명절 끝날에 나타나서 주님을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나도 너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처럼, 나면서 소경되어서 있는 그에게 주님을 만나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정말 그런 참 시신의 냄새가 나도 주님을 만나니까 살아서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언제나 해결책,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해답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양한 각자의 또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내 문제를 맡길 때 정말 주님 안에 길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언제 그게 구분이 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해 가는가를 볼 때 그분의 믿음의 진위, 또 믿음의 강약을 많이 엿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걸 막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해결하는가,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다시 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깊이 살펴봄이 필요하죠. 이런 믿는다,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또 많이 사용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없는데, 믿음이란 의지한다 라는, 신뢰한다 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의미는 맡긴다,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럴 뿐 아니라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이런 걸 일컬어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는 돌보심이라.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이 권고하고 돌보신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주님께 나가서 맡길 때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한 것처럼 염려를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옛날부터 들어왔고 또 옛날 목욕탕에 카운터에 위에 써놓은 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 복음 같죠, 그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긴 것은 인격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을 주님이 져주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걸 맡겨드리려고, 맡겨야 주인이 책임지지, 못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아직 주님의 손으로 안 왔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너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큰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신자를 모시고 오는 이유가 믿음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라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이유가 거기 있죠. 믿음의 첫 출발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 정도로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맨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하면 쑥쑥 성장하는가,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의 가장 기본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은 묵상되어진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에까지 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에까지.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순종한 것만 내 믿음이다. 순종한 것만. 왜? 그것은 말씀이 체득, 순종함으로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건 이제 그까지 믿음의 단계가 올라서는 거예요.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그건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반석에 딱 그 위에 서요. 또 그 다음 또 순종했더니 그럼 이제 믿음이 체득되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빨리 안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으로 할 때 그게 확정이 되어질 때 믿음이 딱 반석 위에 서고 또 순종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서고. 믿음은 이게 다윗이 그렇잖아요. 이제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실제로 주님이 힘이 되어 주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을 체득한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믿음이 확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도 나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떠는 판국에 그 소년이 그것도 목동 옷을 입고
그것도 칼도 아닌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지난날 곰과 사자를 이길 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가서 했더니 골리앗이 또 쓰러지고 전쟁에 또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체득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딱 나가서 순종해 봤더니 그게 체득되어질수록 믿음이 그 단계로 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다윗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라도 다윗이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체득된 믿음을 갖고 하니까 이제 믿음의 능력이 놀랍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쑥쑥 더 자라려면 들었던 말씀을 또 순종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면 그 단계는 이제 믿음이 점령이 된 거예요. 또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져 감동 오는 거 또 순종으로 가보면 그게 또 경험되어지면 또 그 단계 한 단계 믿음이 계속 커져 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강범위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념이 아닌, 지식이 아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쓰는데, 이러면 시편 18편이나 뭐 16편이나 이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써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대명, 그 여러 이름을 다양하게 쓰는 것은 그게 수식어가 아니라 그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어떨 때는 저렇게 경험되어지고 저렇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 주셨고 저런 모습으로도 나타나 주신 그 어떤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시다,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고백들이 많은 것은 크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니까 다윗이 커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크니까 위대한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있냐 없냐로 따지죠.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모두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걸 받아들일 믿음이 있으면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냐 없냐는 똑같은 거고, 근데 뭐는 틀리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생활의 믿음은 크냐 작냐로 따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고, 구원 얻고 난 생활의 믿음은 너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거는 이제 생활 믿음이요. 구원 얻은 믿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큰 것도 맡기고 큰 문제도 해결하는데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고 그런 어떤 암병도 고침받고 죽은 데서 살아나고 이런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감기 몸살도 못 고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속의 믿음은 크냐 작냐로 따지는데, 여러분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있을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뿐 아니라 생활 속의 믿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아니면 나의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이유도 말씀을 계속 듣고 이러면서 믿음을 어떤 의미로 키우려고 나온다, 이렇게 말해도 어떤 의미로 말이 되죠. 자, 그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 가셨는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되잖아요. 어떻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의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인데 75세고 그 번제를 드릴 정도가 이삭이 한 25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75세에서 100살까지가 이제 25년이고 또 번제를 드릴 정도가 25년이니까 거의 믿음의 출발선에서 한 50년 정도 지난 시점의 믿음이 아들까지 번제로 드리는 그 정도 믿음으로 큰 거예요. 그런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바로 번제로 드리라 했다면 그건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자녀를 얻는 데만 해도 25년이 걸리면서 부단히 기도했고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고 정말 인내했고, 그런 과정에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게 답답할 때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부르짖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100살 때까지 25년 정도 걸렸을 때 이삭을 얻을 때까지도 굉장히 기다리게 했고 굉장히 부르짖게 했고 굉장히 주님 바라보게 했고, 그 여정이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은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식 얻고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1장에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불렀더라고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부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25년이 지나가면서는 독자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크기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도리어 정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왜 많이 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왜 기도 무릎을 자주 꿇게 할까? 그건 어떤 의미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달려감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식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가시잖아요. 그렇게 그 집에서 예루살렘 오시면 베다니촌에 가서 주무시고 신세를 많이 진 집이고, 그래서 참 사랑하는 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관계가 좋은데 죽을 병이 들었는 그 이제 위독한데도 우리 주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만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난 나흘 만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흘 만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11장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나사로 죽는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죽는 자리에 내가 안 가고 그가 죽는 자리에 없었던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대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 보고 믿게 하려 함이라. 이들에게 믿음을 상승시키려고.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 정도로 알았는데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리면서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해주는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고,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이 그들이 빨리 내려갔으면 주님은 또 병 고치는 주님 정도로만 알 건데 죽은 자를 살림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을 완전히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찍 안 가시고 도리어 나흘 만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라도 늦춘 것은 주님의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들은 처음에 막 마리아 마르다가 오니까 원망하고 막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들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응답이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더 매달리는 시간 갖게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한, 여러분을 또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어떤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첫 번째는 침묵하세요. 딱 침묵하고 대응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도 안 하면 얼마나 그래요. 우리 주님이 딱 그래요. 또 부르짖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녀를 위해서 왔지 가나안 이방인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차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막 부르짖으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 완전히 모멸감이 들게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이 여인이 막 됐다 하고 막 상을 둘러오고 막 더럽다 하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아주 막 비하하는 개라고까지 취급하는 것 같고 해서, 야, 주님의 인격하고는 너무 걸맞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의 본심은 그의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믿음을 키우시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드리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우리가 위대해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져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크실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커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를 신뢰함이 클 때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으로 만든 것은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땅에 사방의 문은 다 닫혀도 하늘 문을 닫을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다 내 가는 길에 문을 다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소망이 있게 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깜깜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흑암이 짙은 감옥에 갇혔고, 캄캄한 감옥, 그리고 착고에 수갑이 채여졌고, 사방이 진짜 다 막혀 있어요. 몸이 그렇게 결박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것을 알기에 밤중에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거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위로부터 응답이 와서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냐는 거죠. 고린도서 4장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해도 위를 바라보면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정말 참 낙담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도 위를 바라보자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리고, 분명히 이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또 뭐하냐?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커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은데 믿음이 작은 자를 통해서는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기다려야 되고 더 무릎 꿇어야 되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키우시고, 그래서 믿음이 용량이 커질 때 그런 만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만큼 쓰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 우리도 붙잡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는 하나님이 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